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1899년 이후부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찍이 성서주의를 제정하고 이 주의를 지키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급되는 성경책의 30%를 한국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한국 교회가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년 연말 성탄절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성경책을 선물로 하는 것도 좋은 선물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에 성서주일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랬죠? 한 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요약에 거기에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대림절에. 오늘은 생명의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일까요?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고 얻은 생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이 생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보면 뭘 하기는 하는데 아주 죽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살자고 해야지 죽자고 하면은 죽으면 어떻게 끝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자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살자고 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죽음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 보니까 어제 12월 5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가 6,450만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아마 조만간 1억이 넘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망자 수는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36,953명이 감염이 되었고 사망자가 540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 외에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에게 그 말이 됐지 않습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전쟁, 홍수, 가뭄, 기근, 지진, 자연재해들, 전염병, 질병 모두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들입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도 아주 일조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의 10배가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매년 넘는데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진 않죠. 전염이 안 되니까. 코로나는 한 500여 명 죽었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전염이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늘 우리 가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생명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실존적 문제,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인류의 중요한 관심사도 생명입니다. 생명.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진 국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생명에 관심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구 환경도 말하고 생활 환경도 말을 하고 그럽니다. 인권도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평화 중요하지요. 전쟁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아 문제, 요즘 우리나라 낙태 문제가 핫 이슈로 또 등장. 지금 나라가 온통 복잡한데 그렇지 않아도 차별금지법이니 이 코로나니 복잡한데 또 느닷없이 낙태 문제를 또 들고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또 온통 갈라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낙태 문제는요, 이 직접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낙태 문제는 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이걸 또 낙태금지법을 또 낙태 허용법? 네. 제가 기독교 사회 윤리를 전공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낙태 문제는 아주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주제가 되죠.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낙태 문제를 들고 말이 안 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다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이와 같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은 날로 가벼워지고 소홀히 여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명 자체도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로서는 저 북한의 권력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도 북한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생명을 경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생명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고,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고 중요한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적과 함께 생명을 길이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인간의 생명이 짧은지, 왜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지, 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도 당연히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말씀을 받은 종들이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증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소홀히 여기고 듣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생명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직접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도, 모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민족 전체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죽음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자,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궁극적 원인이 죄로 인한 죽음이기 때문에 불행한 거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요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나타나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로 인하여 주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생명의 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의 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계속 증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적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의 삶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며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하여 주는 말씀의 전달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만 살고 저는 죽는데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도록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널리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 사도는 특별히 말씀과 생명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전하여 준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은혜와 복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길이 살게 하여 주신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다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생명적 삶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음식점 하면 뭐가 좀 제일 먼저 생각나죠? 맥도날드. 어디에 가도 어디나 가도 있어. 북한에도 맥도날드 체인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가 참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그 맥도날드보다 더 인기가 있는 패스트푸드
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칙필렛, 라시라고 하는 그런 체인점이에요. 이게 닭고기 이제 패스트푸드점인데, 이 매장은 미국에 휴게소마다 다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없는 데라도 이 칙필렛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2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인점 숫자는 맥도날드보다 적지만은 매상은 맥도날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건전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이 칙필렛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그렇게 좋은 기업이 되어진 것은 그 기업의 영업 방침 때문입니다. 그 기업의 영업 방침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대로 한다. 뭐대로 한다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그 기업도 다른 기업도 아니라, 예? 패스트푸드 체인점 하는 기업이에요. 닭고기 파는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 그 경영 방침이 성경대로 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손님이 요구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당연히 주일에 문을 열까요, 닫을까요? 네?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일에 문을 닫아요. 영업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자, 여러분, 패스트푸드 사업의 특성상 매출의 15% 이상이 주일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휴일, 쉬는 날. 네. 더군다나 휴게소마다 있는 체인점이니까 그 휴게소 쉬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근데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되겠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대의 체인점인 맥도날드보다 1년 평균 매출액이 3억 달러나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도 문 여는 맥도날드보다 주일 문 닫아도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이 이 칙필렛에 있다는 거예요. 칙필렛 댄 캐시라고 하는 회장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내린 결정 중에 최고로 잘한 결정은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다. 이렇게. 야, 어떻게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면 당연히 생명적 삶도 번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상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한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능력을 갖추게 해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면 그곳에는 생명적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역사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대단한 것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반짝 드러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의 생명은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은 별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번성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빌레 CEO 드레덴 캐시 회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충남 서천에 우리나라가 참 일제통의 식민지로 인해서 어려울 때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신관회도 창립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사 사장으로 활동도 하면서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일제에 항거를 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일제 총독부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대단한 이제 등망도 있으신 분이 되기 때문에 일제 총독부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은 좀 조용히 있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선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언론인들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저 이상재 선생님을 좀 매수해라. 돈을 얼마든지 줄게. 이래가지고 돈을 한 보따리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에 종사하고 있던 한 젊은 기자가 그 부탁을 받고 돈뭉태기를 들고 이상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돈뭉치를 내밀면서 선생님, 이제 이걸 가지고 고향에 가셔서 남은 여생을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께서 그 돈뭉치를 이렇게 밀치시면서 여보시오,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사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언론에 대한 이 말을 이제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기자가 인도의 간디는 100세를 산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몇 살이나 사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봐야 얼마 살지도 않는데 그냥 남은 생에 이 돈을 가져가서 편안히 그냥 여생을 보내세요.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께서 그 젊은 기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은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원히 살다니. 진시황도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영원히 사신데 무슨 불로약이라도 잡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께서 그렇지, 나는 일본 천황이 먹지 못한 것을 나는 먹었지. 나는 영생 불사약을 먹기 때문에 죽지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일본이 망하는 것을 내가 봐야 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그 불사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께서 옆에 있는 성경책을 가르치시면서 불사약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불사약이야.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 이 말씀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살아도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게 돼 있어.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확실하게 믿은 그 믿음이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민족 독립을 위하여 힘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인물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더욱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날마다 묵상하여 성경 말씀을 전하여 주어서 건강하고 번성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소유한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